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그중 세 번째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일, 그것은 우리가 잘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매우 예의에 어긋나는 짓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며칠 만에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30절에 기록된 형의 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빈털터리가 된 아들은 헐벗고 굶주립니다.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있던 나라에 흉년이 들어 인심도 흉흉해졌습니다. 아들은 살 길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절박한 아들은 결국 이방인에게 빌붙어 살게 됩니다.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들판에서 돼지를 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을 시작했으니 밥을 좀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이 아들이 준 사료를 먹지만 아들은 주인에게서 밥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들은 돼지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넉넉하게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굶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먼저 유산 받은 일부터 따져볼까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예의에 어긋난 짓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 원하는 거죠.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드물게 둘째 아들처럼 유산을 미리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유산을 사용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 유산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성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패역한 아들, 즉 페루나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들을 둔 부모는 직접 그 아들을 끌고 가서 마을의 장로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런 페루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 앞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아들에겐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빌부터 돼지를 친 일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돼지를 가장 혐오합니다. 이 둘은 율법이 가리키는 죄의 근본이며 순결한 유대인을 불결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율법을 어겨서 받는 벌보다 지금 배고픔이 더 무서워서 그 둘에게 빌붙어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죄를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검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동과 이방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떠남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이웃은 부모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부모 공경에 실패했다는 건 이웃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으뜸 이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자기만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지금 탕자는 이 모든 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탕자 녀석은 아들로서 자격이 없지만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께 용서받길 바랐기 때문이죠. 둘째는 어렵게 마을 어귀에 도착합니다. 이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달려와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안긴 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가 이 말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아들의 죄를 덮어주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아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돌아온 아들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이방인, 즉 로마 정부의 관료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부당한 세금을 과잉하면서 살아왔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세리와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지금 예수님이 불러주신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런데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큰아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사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정말 흠없이 살았습니다. 큰아들 역시 동생과 함께 유산을 나눠받았지만 결코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지극히 모셨습니다. 또한 둘째가 유산을 탕진할 동안 큰아들은 재산을 지켰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산을 탕진한 둘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로 이상한 점은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을 살펴보면 이 큰아들의 섬김은 성서가 가르쳐주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섬김과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콩이라도 한쪽 더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스스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잔치의 주인공은 큰아들이어야 했죠. 하지만 노예처럼 살아온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열어주신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큰아들은 30절에서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버지와 동생을 가리켜 당신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동생 역시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 불결한 것도 멀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품에서 자유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원하시죠. 절대로 우리를 신앙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성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한 첫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말대로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유산만, 재산만 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아들은 동생처럼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적도 없고요.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평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평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동생을 품어줬습니다. 이 기쁨과 사랑도 역시 모두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도 돌아온 동생을 기뻐 맞이하며 그에게 사랑을 주어야 했죠. 하지만 형은 동생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치에 초대할 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면 지금쯤 잔치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닮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둘 모두 이 형제처럼 무언가의 노예로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삶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태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말씀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루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여기에 그 누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갈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이웃들,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